모세를 평가하시기를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여러 가지 허물과 또 여러 가지 비방을 들을 만한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벌어지어서 모세의 권위가 매우 추락된 그런 상태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위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권위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권위주의자는 타파되어야 진짜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지도자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말에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 타락한 이 세상의 형상 중에 대표적인 형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권위 상실의 시대입니다. 권위 부재의 시대. 권위를 찾아볼 수가 없다. 대통령의 권위도 묵살하고 교사들의 권위도 막 추락되고 목회자의 권위가 추락되고 이런 지도자의 권위가 추락되는 이 시대는 정말 불행한 시대예요. 국가도 학교도 사회 다방면에 그냥 회사에 가면 죄 높은 회장이나 사장이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요즘은 노조위원장이 회장 머리에 올라갔다. 이런 현상들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선진사회는 물론 권위주의를 타파해야 진짜 선진사회예요. 독재주의자나 또 권위주의자가 일방적으로 그냥 몰아붙이는 거 이런 것은 되지만은 사랑의 권위, 능력의 권위 그런 권위는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여. 그 당시는 이제 철을 여러 병을 거느릴 수가 있는 그런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아내로 구스 여인을 또 맞이합니다. 이 구스 여인이라는 것은 이디오피아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여인은 좀 우리와도 색깔도 좀 다르고 또 흑인에 가까운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의 그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닌데 지도자가 아내를 택했는데 좀 이때까지 지도자들이 볼 수 없었던 구스 여인 흑인을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사람들의 선입관족에 흑인은 조금 편애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선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매우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제사장이 모세를 바로 비난하고 나선 거예요. 그들의 비난은 어마어마한 큰 사건으로 그것이 전개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좀 모세를 조금 문제가 있으면 또 모세 앞에 나와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눈이 아직도 그렇게 눈이 있는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너무 부정적인 면이 많을 것 같습니다. 라고 조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한 발 넘어섰어.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교회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또 사회에서도 많이 나타나. 그들이 그 사건을 자기들이 재편성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딱 굴리는 거예요. 이거 모세가 잘못.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모세가 엄청난 잘못을 이뤘다. 지도자에 대한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를 하루아침에 자기들하고 동일한 그런 권위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모세만 무슨 하나님이 하느냐? 모세도 봐라. 저 정도 같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괜찮다. 모세의 허물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세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모세의 권위에 대한 모세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요소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당시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었어요. 해석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또 해석하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해석은 하지 못하지만 부당한 권위에 복종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같이 잘못을 저지르라 이 말은 아니에요.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복종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의 권위,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도전장을 던지는 잘못된 일을 행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해석을 하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한번 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무슨 지도자들이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막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죽일 놈 살리는 놈 난리지. 지금 여야가 난리야.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위를 봐야 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거 해결 안 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더 강하게 목숨 걸고 한번 반란을 일으키고 싸워보십시오. 나라가 어찌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권위 때문에 저항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우리 믿는 자들의 성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리더는, 지도자는 공동체의 아주 머리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도 목회자가 바로 서면 어려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문제가 되어지면 이건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교회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극한 더 혼잡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권위가 추락되고 목사의 허물이 딱 드러나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목회자의 허물을 대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도 저랬는데 하면서 이 미디안과 아론의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 이게 교회 역사야. 사장이 무너지면 회사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의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는요, 여러분 성도들이 어지간하게 잘해갖고 교회가 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목회자가 그래도 중심을 잡아줘야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미를 제공한 거야. 구수 여인을 자기가 한번 선택을 해서 아내로 삼는 바람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잘못한 거 그것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인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모세 봐라, 우리나 별로 별 차이도 없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하지 않느냐? 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모세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자기들이 모세의 반열에 올라서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보면 이 루시퍼가 참
그 사탄 이 천사장이 타락한 루시퍼가 교만한 말이 바로 뭐냐면요, 그 사탄의 속삭임은 아주 강교한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14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그 영적인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한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마귀의 속삭임이야. 그 혼란을 틈타 가지고 자기가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모세보다 못한 게 뭐 있느냐? 자기가 둔갑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구름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말을 사탄의, 여러분들 이런 말과 말을 잘 구별하는 영적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혼잡이 일어나면 사탄 말을 듣기가 굉장히 쉬워요. 모세가 지금 저 모양인데 모세 말 다 들을 게 뭐냐? 그래 놓고 우리도 저 사람처럼 나도 내가 모세보다 못한 게 뭐냐, 모세보다 저런 짓 한 적 없잖아 하면서 자기를 둔갑시켜서 올리는 데는요, 이 사탄이 잘 올려. 여러분,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건 루시퍼의 속삭임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딱 즉각적으로 아론과 미리암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야.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하나님도 모세의 실수를 알잖아요.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의 이 사특한 사탄의 속삭임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딱 세워주시는 거야. 한번 따라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엄청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구별을 했어.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리라. 과거에도 더했지만 지금도 더한다는 말은 과거에서 지금부터 계속 더해져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도 높이셨어요.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비록 모세가 지금 현재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모세를 그렇게 권위를 부여하면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리라, 앞으로 더 축복의 사람, 권능의 사람, 이 사람은 엄청난 권위의 사람이라고 왜 하나님이 모세를 그 실수 속에서 올려주실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모세가 무너지면 아론과 미리암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흔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세에 대해서 온유함을 나타냈어요. 여러분들, 이거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해요. 한번 더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죠. 모세가 하나님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 온유하다. 히브리어로 아나우라는, 온유란 뜻의 아나우란 뜻인데, 성품이 단순히 따뜻하고 순하고 뭐 부드럽고, 그런데 그것도 들어있죠. 그런 모습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속에 진짜 온유라는 단어의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 이게 온유야. 하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자냐 아닙니까? 뭐든지 다른 사람보다 잘해. 그런데 딱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주관이 탁 튀어나와. 목사님 이런 것이 이렇잖아요. 다른 데 이렇게 있잖아요. 목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의 경험과 자기 목회 이때까지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잘했다고 이런 거 아닙니까? 하고 정면적으로 치고 나옵니다. 자기 내가 감옥이면 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진 그건데, 목사는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고집 딱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상. 옛날 목사님은 이랬는데 이런 사람하고는 일 못합니다, 사실은요. 너무 자기 목이 속에는 이거 그때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 나쁜 게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목회자가 하는 방향과는 틀려. 이게 제일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권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온유함이 더해져 간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모세는 부족한 것이 많았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시작해서 목동으로 40년 동안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주실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하기 싫어도 자기 뜻을 굽히고 복종시키고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와왔다. 이걸 하나님은 지금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꺾고 복종하는 그 생활을 더해왔다. 이게 온유함이 더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미리암과 아론을 징벌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미리암은 뭐에 걸렸습니까? 나병은 문둥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할 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으로 단순히 판단해가지고 그 권위를 묵살시킨 죄가 하나님이 그 미리암을 문둥병자를 만드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신 걸 통해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봐라! 그걸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 그런 겁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 내 자꾸 비난하고 이러면 이 꼴 된다.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냥 목회자한테 잘못했고 네가 벌 받았다 하고 막 강대상에서 내리치고 막 이러면 이게 권위주의자다. 그건 잘못된 거야. 지도자에게 가장 큰 권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십자가 붙들고 회개 잘하는 자가 가장 온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돌멩이를 치려고 그럴 때도 하나님 어떡해요? 하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자기를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야. 하나님을 앞세워서 살려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현재의 부족한 거, 현재의 문제점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합격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합격이라는 것은요, 온유함입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보시는 합격 점수는 온유함입니다. 자기를 꺾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막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막 하는데 자꾸 보면 자기 중심. 자기 하고 싶은 거 안 꺾어. 교회 생활도 뭐 하나님의 뜻이 이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게 뭐 아론이나 못하는 게 뭐 있어. 아론도 똑같잖아요. 꼭 그렇게만 모세 따라가면 했냐. 우리도 할 수 있잖아. 좀 무서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되어 있고 하나님이 중심되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권위. 그러니까 목회자의 권위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죽느냐?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권위예요. 내가 그냥 뭐 나타나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문둥병 된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엎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됩시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맞추려고 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야 돼. 근데 자기 주관, 자기 좋은 거 딱 정해놔놓고 이 뜻대로 안 해지면 교회에서 삐끼고 난리야 그냥. 그거는요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공동체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아볼로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개바파 베드로잖아요. 뭐 베드로가 나쁜 거예요. 개바파다. 특별히 그리스도파가 있어. 그리스도파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개바파나 아볼로파나 그거 없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파다. 말은 좋은데 예수님을 빙자해서 그것도 똑같은 파야. 그러니까 아볼로파나 개바파나 그리스도파나, 예? 여러분들 그걸 통해 가지고 분열을 야기시켰다는 거예요. 바보를 만드는 자.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멸시키는 사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는요, 지금 보세요. 세상 정치는요 상대방을 많이 헐뜯어야 돼. 이게 세상 정치야. 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 이게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교회에 권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론과 미리암이 하는 꼴을 보고 사탄이 보면서 뭘 하겠어요? 핵심의 웃음을 가지고 팔짱을 딱 끼고 잘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허히 소유하는 것이 뭐냐? 이 6절에서 8절 우리 12장 우리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서 12장. 자, 민수기 6절에서 8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내가 모세를 왜 권위를 부여하면서 너희들이 내 음성도 듣고 뭐 했지만은 나와 얼굴을 대면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면하면 다 죽어.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야. 하나님과 이 대면했다는 뜻은 서로 입술을 맞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모세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고 가깝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한 사람은 모세다.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가까이 하면 너희들은 다 죽어. 그걸 표상으로 하나님이 미리암을 저주해서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비록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복종하고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이 바로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성경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했어요. 온유함, 여러분 형제 중에 가장 온유함으로 형제 중에 제일 존귀한 사람이 된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쭉 야베스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의 야베스를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높이십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슬픔이요 수고라는 뜻이야. 고난받는 자라는 뜻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최고로 형제 중에 높임을 주셨다. 이게 뭐냐면 그의 비결은 온유함을 가졌기 때문이다. 온유했기 때문이다. 야베스는 비록 천한 것이고 자신의 삶은 천대꾸덩이고
슬픔이요 고통이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제 중에 제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손 아래 들어간 거야. 하나님이 손이 그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손을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붙잡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얻은 축복은 뭐냐, 그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이 지경이 넓어졌다는 것은 땅이 많아가지고 땅 부자가 됐다는 이런 말이 아니고 그의 영향력이 엄청 넓어졌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영향력이 대단한 위치에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와 그의 영향력을 더 강하게, 더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목회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권위가 상실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이고 오직 예수님과 오직 십자가만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향력을 주실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전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철저하게 하면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이 정치가들도 한국 교회 목사들을 보면 벌벌 떨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권위와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권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권위 있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권위도 없는데 권위주의자가 된 거야. 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문란을 일어나고 너무 지금 양떼들은 갈 곳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가고 왜 세상으로 나갑니까? 교회 보니까 세상과 뭐가 달라야 되잖아. 새로워야 되잖아. 우리 앞서간 기성세대가 젊은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내가 죽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기성세대가 존경을 받는 거예요. 젊은이 너희들 해라. 젊은이가 너 해라. 니 해라. 니 해라. 나는 늙었어. 나는 나이 많으니까 나는 많이 했다. 이런 권위를 내세우니 젊은이들이 보면 업신여기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업신여을 당하고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정말 존중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니까 뭐 컴퓨터 다루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우리는 하루 종일 할 것도 자기들 30분이면 다 해. 그러니까 우리는 좀 청소도 하고 몸을 쓰고 이런 거 많이 하는 것이 그분들을 잘 그렇게 섬기는 거야. 그걸 자기들이 하는 것은 우리보다도 앉아서 30분이면 더 큰 걸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청소 안 한다고 뭐라 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 우리 존경하겠어요? 아유, 우리보다 실력 있잖아. 우리 세대보다 너희들 더 많이 알잖아. 좀 교회 일 많이 해줘. 너희 아는 거 총동원해서 은사를 동원해서 교회 일 해줘. 청소는 내가 할게. 일은 내가 할게. 여러분, 이게 권위가 없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시대의 우리가 흐름에 하나님께 복종할 줄 모르는 거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 고난 다 담당하셨어.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권위주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온유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십니까?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거기 누구 일꾼 없소 하고 한번 따라서 거기 누구 일꾼 없소? 예,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복종하겠나이다. 천한 일을 내가 맡겠나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교회 생활 그렇게 하십시오. 3년 안 가서 최고의 권위자가 됩니다. 내 자랑하고 나는 뭣도 하고 한번 떠들어 보십시오. 갈수록 천대꾸리게 됩니다. 아무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히 누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젊은이들을 높여주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자녀들에게 눈물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가 할 일을 온유함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 보니까 제가 할 일이 제일 없어.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그저 기도하고 설교 준비한 다음에는 그리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도 좀 잘해보려고 들어가 보니까 내가 못하겠어. 누가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사정을 하고 청소는 내가 할 테니까 젊은이들이 홈페이지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 오늘도 세면일 내가 아침부터 세면일 좀 몇 시간 하고 우리 청년들은 좀 실력 있는 거 은사대로 해줘야 되지. 나는 그래도 청년보다 미장은 내가 잘하니까 내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목회자가 많은 것이 목회자가 아니라 목사님이면서도 저런 일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에 참 영성이 살아나고 주의 온유함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권위가 뭔지 한번 따로 권위주의자가 되지 말고 권위 있는 자가 되자. 권위 있는 자는 온유함에 있다. 온유함은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요거 잘하시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남은 짧은 인생 권위주의자로 살았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그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권위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가슴 속에 교만한 마음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 내 자랑 없애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 지고 남이 하지 못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험한 일 그걸 감당하면서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진짜 성령에 충만한 온유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 교회가 사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 우리 젊은이를 살리는 길 교회가 일어서는 길 우리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권위주의자로 살았던 우리의 잘못 교만한 우리의 심령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시고 죄인 되시고 십자가에 철저하게 하나님이여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천대받으시고 신뱉음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교회가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앞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교회로 다가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성령의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마음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권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